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 나의 생명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꿈꾸는 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꿈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요셉의 꿈은 좌절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11곡식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꿈이 이제 산산조각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코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참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파송하셨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아무리 그 어떤 누구다 내 꿈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던 비참한 장면을 TV나 영화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발가벗겨 쇠고랑을 차고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던 모습, 다리에는 족쇄를 차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매를 맞으며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던 그 처절한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곧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신임과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 노예가 노예 시장으로 거쳐가 아마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와 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받으며 수많은 시간들을 고통하며 아마도 슬퍼하며 그 시간들을 인내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참으로 고통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과거 호족의 족장인 야곱의 집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저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채석옷을 입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보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그리고 참으로 참혹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인생을 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첫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잠이 잠시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눈을 부릅뜨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향하여 분노에 참으로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날 밤 그는 하얗게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슴 속에 부글부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치욕을 씻고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복수와 그리고 선악과를 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요셉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선악과를 선택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아니하도록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포기하게 하고 이제 생명나무를 선택하도록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붙들려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경험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와 신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채찍을 맞으며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었기에 요셉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비록 한 사람을 섬기며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윗떡하고 아멘. 요셉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의 옷을 빨고 구두를 닦고 음식을 준비하는 하찮은 일, 작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름도 빛도 없는 일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보디발은 자신의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셉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고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실천한 장본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섬기듯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서광의 자녀들은 상황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일을 참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들의 몸에는 대충이라는 벌레가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여 영화 감독이고 제작자로 유명했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 감독으로부터 어느 날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는 무명 배우였지만 잔심부름을 시키는 감독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감독의 그 지시에 도리어 포도주까지 사왔습니다. 감독은 채플린의 손에 빵과 포도주가 들려있는 모습을 보며 왜 시키지 않은 포도주를 사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채플린은 당신이 빵을 드시면 포도주가 생각날까봐 사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감독은 이 일로 채플린을 주목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스타가 되도록 도와주었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마음과 성심을 담아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지역을 탓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녀,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섬기듯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무슨 일을 맡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서광의 자녀들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결국에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현실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